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또 그리스도시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함 가운데에 죄악의 가운데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이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또한 살필 수 있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증언한 바대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의 그 책임, 그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서 우리가 그 죄인됨이 확실히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죄가 밝히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에게 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3절 말씀 보면 바울의 고뇌가 아주 깊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탄식을 내뱉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죄에 짓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명, 거룩한 계명이 우리 자신의 죄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런 즐겨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사용되어서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 이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고 탄식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진실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죄악된 심령 때문이지,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밝히 이해하고 또한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의미는 먼저 이 시험이란 용어 자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용어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물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에서 이러한 시험이란 용어가 사용됩니다. 물질로 본다면 이것이 어떤 광물인지, 이것이 금인지 은인지 또한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시련과 연단에 관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그 연단의 과정에도 이 시험의 말이 사용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속을 먼저는 밝히 드러내시는 것, 그리고 그 진실함을 확인코자 하심과 동시에 결국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시험에 관한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더 연단되어서 금이 불 가운데 정제되어짐과 같이 순결한 자리로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험이란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시험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성장시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시험, 우리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시험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더더욱더 악을 부추기고 오늘 말씀처럼 죄악을 즐겨하게 되는,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들, 악을 즐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로 말미암는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미혹이고 또한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시지만 이 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더 약화시키고 그 악의 유혹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본질상 죄인들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험들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가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와 또한 세상죄의 정욕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롭게도 또한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시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 그가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또한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한 그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도록 그 은혜 아래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시험을 친히 담당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힘써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와 같은 모든 시험에서 승리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셨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환난과 또한 고통 또한 시험의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불서 12장 5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의미로서 징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징계란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그 또한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은 허락조차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히 이와 같은 시험들을 감당해 승리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다시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심판, 모든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인내 가운데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으로서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서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끝끝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먼저 바라보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순종함과 인내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승리하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가 모든 시험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고 또한 시험하려고 오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처럼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위를 주께서 살펴시고 또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회개케 하셔서 다시금 그 영원한 길,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시다. 구주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복된 대강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그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도 넉넉히 감당하며 또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시라. 내 근심 모두 맡은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나 홀로 되고 견디다 못해
있습니다.